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누구나 받고 싶어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정확하게 말해서 아닌 것처럼 뭐 사랑? 아이고 참 깍쟁이처럼 돈이잖아요. 그게 사실 아니겠어요? 돈이죠. 근데 물론 그것보다 아마 사랑이 받고 싶을 거예요. 미움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랑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스토킹이 아닌 이상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요. 심지어 악인조차도 누군가의 사랑받는다고 하면 좋아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무너진 삶, 그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위로해 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과 부흥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회복이다라고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잊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찾는 거죠.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종과 일꾼으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사랑받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가 성도요,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불러가지고 넌 나를 위해서 죽도록 일하다가 죽어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감추어 두었던, 내가 미처 몰랐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아, 제자 삼아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삶이 힘들 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졌던 나의 삶의 일부들을 하나씩 세워가는 것, 우리의 무너졌던 삶의 부분들을 다시 부흥시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의 역사, 시간, 이 시간에 갇혀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시간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시작이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죠? 사람의 사랑은요? 지금 다 겪고 계시잖아요. 옆에 남편, 아내 보세요. 처음에 사랑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식었잖아요. 마지못해 사시는 건 아니죠. 네? 다 사람의 사랑은 시작이 있고 그 끝이 항상 있습니다. 다에게 변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랑은 시간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 그게 사람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시간에 매여 있지 않아요. 인류의 역사보다도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는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작도 끝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랑은 시작이 있고 끝을 정확히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시간을 뛰어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땅의 인류가 그리고 이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예정된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라고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건 예정된 자신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아니라 자신이 인류의 역사가,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가지고 있던 이 사랑은 이미 그렇게 예정되어 있던 자신의 자녀인 저와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을 받을 만한 대상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태에서부터 부르셨고 어머니의 복중에서 이름을 말씀하셨다라는 부분이 나오면 이게 바로 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그 삶을 이미 정해 놓은 거예요. 로버트처럼 정해 놓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우리의 인식의 범위를 뛰어넘는 범위 안에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가운데 살도록 이미 정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우선인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닫는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의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정된 자녀를 향해서 2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화살통에 감추어져 있는 갈고 닦은 화살과 같다. 이 장수에게 있어서, 전쟁을 나가는 장수에게 있어서 이 화살과 무기라는 것은 정말 소중하게 다뤄야 하는 거예요. 이 칼이 없으면, 이 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과 똑같은 것이 칼이요 화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소중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 예정된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가장 존귀하고 귀중한 존재로 여겨주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준비된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은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워진 나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가장 귀중한 존재로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사단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저런 말을 계속 해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게 부름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 삶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의 삶이 왜 그러니? 너의 인생이 왜 그러니? 이런저런 말을 해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사람이, 사단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건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라. 나는 나 자신도 판단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이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인류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자 그 사랑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존귀한 존재예요. 내 눈에, 사람의 눈에, 세상의 눈에 보여지는 나의 모습은, 나의 삶은 연약하고 볼품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수군거리고 속닥거려도 거기에 귀 기울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 흔들려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 무너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면 그것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 이겁니다. 역사가 있기 전부터 우리의 삶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그 사랑을 받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저와 우리다라는 것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막힘이 없어요. 그 사랑이 시간을 뛰어넘어 있는 것이기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예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이 예정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어지는 상황, 시간에 갇혀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그 예정이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내 인생, 내 삶, 그 삶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 내 인생은 어떤 거죠? 이 세상이 잴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예요. 가장 존귀한 존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류가,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를 예정하고 나를 사랑하기로 준비해 놓았다는 것,
그것을 받고 있는 존재가 저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러한 사람인데, 내가 이러한 존재인데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 예정의 관점으로 스스로의 인생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세상의 관점, 내 사람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 볼품 없어요. 나는 볼품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볼품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예정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딱 바라보면 이 땅의 그 어떤 사람과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예정의 관점에서 여러분 성도님의 인생 하나하나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정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이 준비됨에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는지에 대한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6절부터 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문제를 만나거든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문제를 만날 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지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예정된 자녀를 향해서 특별한 계획을 항상 가지고 계셔요. 이미 사랑받기로 예정됐고 준비된 자녀이기 때문에 비록 죄 가운데 넘어지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져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이미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받을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실까, 다시 부흥시키실까, 그 계획을 다 미리 준비해 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셔요. 그죠?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예정된 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특별한 계획입니다. 우리가 언제든 넘어질 수 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셔요. 그때마다 우리를 향해서 내가 다시 한번 일으킬 거고 다시 한번 돌아오게 만들 것이며 결국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비전이고 비전의 구체적인 계획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항상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구덩이에서 살고 있던 저와 우리 모두를 진짜 완벽하게 구원해 내셨어요. 완벽하게 회복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멸시당하고 미움받으며 종의 생을 살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해요.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놀라운 방법으로 이미 예정됐던 방법으로 그들을 다시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식은 죽 먹기와 똑같아요. 우리는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비전 가운데 계획하신 그 일으키시고 돌아오게 하고 구원하게 하시는 그 일들은 하나님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시면 되는 일이에요. 예정된 그 일을 창조를 하듯이 만들어내면 되는 것. 그래서 식은 죽 먹기와 같은 일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부흥하고 다시 구원시키는 그 일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회복시키시지 말이죠. 지금 저와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회복과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예정된 자녀를 회복하는 일은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경험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비전 가운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 다시 회복시키겠다, 부흥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완벽하게 그 일은 성취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렇게만 살면 돼요. 회복도 구원도 주지 못하는 세상의 귀와 마음과 눈을 주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뭔가 줄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손가락질하고 속닥거리기도 하지만 너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면 성공할 수 있어, 저렇게 살면 될 거야,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그 성도가 세상을 쫓아 살기 시작하면 수치를 당할 날이 와요. 수치를 당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걸 그때서야 알게 되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미 예정해 놓은
그 구원의 계획을 쫓아갈 때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해도 거기에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말로 감언이설로 내 마음을 이렇게 꼬드긴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여 사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광과 존귀를 얻어야 함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미 예정되어 있던, 나를 향한 예정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세상이 주지 못하는 회복과 부흥과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삶을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 내 인생을 맡겨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우리의 삶을, 무너진 우리의 예배를, 무너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삶을 다시 반드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정된 자녀를 향한 회복과 구원의 날, 그 비전의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말씀이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비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의 때에 응답할 것이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3절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일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올 것인지 비유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헐벗은 산이 나무 하나가 없어, 풀 하나가 없어요. 그곳에 짐승이 와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아요. 그곳에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서 짐승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만드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다시 회복시키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흩어진 백성들 다시 모으고 그 감에 있던 백성들 다시 끌어내는 그 역사를 통해서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기억나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에 선하신 목자가 양들을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선한 목자가 양들을 이끌어가는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물을 마시게 하고 좋은 꼴을 뜯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선한 목자가 양들을 이끌어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회복하여 경험하도록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신 비전이 그거예요. 다시 일으키시고 돌아오게 하고 구원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선한 목자가 양들을 이끌어가듯 그렇게 가장 좋은 것을 먹고 마시며 경험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모든 산들이 길로 닦아지고 구비구비한 길이 도두어지며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것이고 지친 영혼들이 위로함 받고 고난당한 자들이 긍휼을 여김을 받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뭐죠?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모든 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그 이후부터는 예수와 동행하는 매일 매순간 매시간이 바로 그 날이에요.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기다려야 될 어느 날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신 예수와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는 매 순간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만한 때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비전의 날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게 어느 날 기다리는 날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호흡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비전을 성취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바로 그 날이 지금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우리 무너진 모든 삶을,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무너졌던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뛰어넘는 사랑을 받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 만들어진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그리고 눈에 보이는 존재들 중에서 하나님의 예정된 사랑을 받게 되어 있는 유일한 존재는 없습니다. 사람밖에 없어요. 천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만이 예정되어 있고 예정된 사랑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일하게 선택된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와 동행하는 성도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시간이, 온 우주의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우리를 향해 이미 계획되어 있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이미 준비되어 있던 것이기에 반드시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이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삶의 문제, 상황의 문제, 시간의 문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정해 놓으신 그 사랑을 막고 빼앗을 수 있는 것은 단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예정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그 비전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던 그 사랑, 예정되어 있던 그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실지, 내 삶에, 우리 교회 안에 어떻게 이루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비전을 깨닫고 바라보며 기대하며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정대로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또다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한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도 매 순간마다 우리로 하여금 무너졌던 삶의 부분, 예배의 부분, 교회의 부분 하나하나 회복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언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비전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지금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도 하나씩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회복과 부흥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며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불신이 아니라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된 회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 가운데 바라보며 하나씩 그것들을 경험하며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